그는 한때 집안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일상의 틈으로 들어온 젊은 여성의 눈빛이 그의 균형을 흔들었다. 처음엔 단순한 설렘이라 여겼다. 곧 그 설렘은 도망이 되었고 그는 가족이라는 무게를 조금씩 던져두기 시작했다. 그가 짐을 챙길 때 아내는 부엌에서 커피잔을 씻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아빠의 침묵을 묻지 않았고 그의 부재는 시간 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차지했다. 새로운 관계는 처음에는 빛났다. 고급스러운 외출, 뜨거운 웃음, 그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자유처럼 보였다. 아이들은 아빠에게 버려져 하루하루 외로운 날들을 보내야 했다. 아빠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아이들에게 크게 작용했다. 여자는 돈이 없어서 근근히 먹고 살다가 치킨집을 차렸고 대박이 나서 사모님으로 인생 역전까지 가능한 경지에 도달했고, 아이들도 모두 고생했지만 대학까지 보내며 인생의 안정기를 찾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에 전 남편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행복하게 잘 사는 줄만 알았던 남편은 불륜으로 결혼한 여자 사이에서 기형인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마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죽어버리고 남자는 중풍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겨우 연명하며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병든 몸으로 전처를 찾았지만 전처가 다시 오겠는가? 홀로 쓸쓸히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옛말에 바람 피면 중풍 걸려 죽는다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인과응보로 돌아가니 착한 배우자에게 상처 주지 말자. 이생원은 과거 공부를 해도 과거에 붙지 않고 낙방만 했다. 이런 이생원은 더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죽을 각오를 하고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열심히 과거 공부를 하러 가던 중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렸고, 너무 무서운 이생원은 필사적으로 민가가 있는지 찾아다녔다. 그러다 우연히 불이 켜진 초가집을 발견했는데 그 집에 다가가 도움을 요청하니 아름다운 여성이 나와서 이생원에게 따뜻한 집과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 게 미모의 미망인의 외모에 반한 이생원은 여자의 집에서 머물며 가까이 지내다 보니 미망인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으니 과거 시험에 붙으면 꼭 미망인을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마음씨 착한 미망인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생원을 기다렸지만 과거에 붙은 이생원은 자신의 풍요로운 인생에 취해 미망인을 깜박 잊고 말았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생원은 어느 지방으로 가기 위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다 초가집을 발견한다. 그리고 10년 동안이나 늙지 않는 미망인을 발견하고 그때서야 미망인과의 약속을 떠올려 안아주며 미안하다, 사과한다. 그리고 미망인과 사랑을 나눈 뒤 취해 잠이 든다. 깨어나 보니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이생원의 몸을 칭칭 감아 죽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구렁이에게 그대로 잡아먹힌다. 그 구렁이는 이생원을 기다리다 죽은 여인이 환생한 구렁이였다 하니 많은 영혼들이 뱀으로 터어난다는데 여자한테 잘하자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경부 안동의 한 마을 30여 년 전 어느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다. 장독대는 마당 한편에 있었고 오래된 항아리가 하나 있었다. 마을에서는 그 장독을 가리켜 조심하라고 말했지만 이유는 설명해주지 않았다. 어느 여름 밤 장독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짧고 날카로운 숨소리처럼 변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말숙이는 잠결에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말수가 날 꺼내줘 놀라 깨어보니 목소리는 장독대 쪽에서 들려왔다. 다음 날 그중 가장 큰 장독 안에 하얀 뱀비늘 더미를 발견했다. 마치 누군가 오래도록 이곳에 살았던 흔적 같았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입이 찢어지고 혀가 없어진 채 발견되었다. 장례를 치른 후 보기민은 또다시 그 장독을 열었다. 그 안엔 인간의 혀가 말려 들어간 채 뱀의 형상을 한 돌상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돌상의 입은 보기미를 향해 활짝 벌어져 있었다. 그날 이후로 보기미는 매일 새벽이면 알 수 없는 기도화를 하며 장독대 앞에 무릎 꿇었다. 몇 달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을 떠났고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그 집은 아직도 장독대만 멀쩡히 남아있고 가끔씩 그 집 앞을 지나면 하얀 뱀이 사람 눈을 따라온다는 목격담이 전해진다. 법원에서 직접 봤던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어떤 한 여성을 성범죄한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끝까지 자기 죄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자는 무척이나 괴로워했지만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뜬금없이 범죄자가 직접 와서 모든 범죄 행위를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며 선처해달라는 것인데 그 남자의 목소리가 이상했다. 몹시 어눌한 상태로 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자세히 그 남자의 얼굴을 보니 검은 손이 나와서 남자의 입을 다물지 못하도록 꼭 잡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띵동이에게 잘못했다고 죄값을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 순간 가족들은 너무 놀랐다고 한다. 띵동이는 여자의 죽은 아버지가 여자에게 애칭으로 붙여줬던 별명이었던 것이다. 범죄자는 허공에 대고 잘못을 빌며 다신 안 그러겠다고 울부짖었다. 그러나 그 검은 연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아마도 그 연기는 젊은 여자의 아버지인 것 같았다. 돌아가셔도 얼마나 딸이 보고 싶고 얼마나 안쓰러웠으면 이승을 떠돌며 지켰을까 하는 아버지의 한이 느껴져 참 슬픈 장면이었다. 지금도 그 아버지는 그 범죄자에게 붙어서 평생을 괴롭히고 있다고 한다. 깊은 산속 외단 마을 한 폐사찰엔 오래전부터 지장보살님 관령이 머문다는 소문이 돌았다. 마을 사람들에겐 금기된 장소였지만 한 탐욕스런 남자가 그 절을 몰래 파헤쳐 지장보살 묵상을 훔쳐다 팔았다. 그날 밤부터 그의 집엔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처음엔 아이가 이유 없이 울고 밥이 썩고 거울에 검은 형체가 비치더니 어느 날 지장보살의 얼굴을 쓴 관령이 그의 꿈에 나타나 말했다. 나는 망자를 천도하러 이곳에 머물렀거늘 너는 악업을 더했도다. 그 순간 남자의 몸은 꼼짝할 수 없었고 그의 입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 연기엔 그가 죽게 만든 이들의 원혼이 칠려 있었다. 돌려놓지 않으면 내 육신은 무덤이 될 것이다. 다음 날 그는 보살상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지만 이미 늦었다. 사람들은 그가 돌처럼 죽은 채 절 안에서 발견됐다고 했다. 절 마당 한켠엔 지금도 나무 인형으로 변한 남자의 형상이 지장보살님을 향해 무릎 꿇은 채 남아있다고 한다. 그 이후 마을에선 아이들이 울면 이렇게 말한다. 지장보살님이 인과를 가르치러 오신다. 조심하거라. 어느 날 친구 철민이는 출근을 하는데 그날따라 유독 차가 막혀서 지각할 생각하니 짜증이 몰려왔지. 왜 차가 막히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깐 도로를 가로지르는 건물에 불이 난 거야.
인명피해가 심했을 텐데 철민이는 지각할 생각만 해서 그런지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기보단 자증이 밀려왔대. 왜 여기서 뒤지고 난리야, 회사도 못 가게 하면서 죽은 망자들을 모욕한 거지. 근데 가장 인간이 심한 고통을 느끼는 게 불에 타 죽는 거래. 그럼 그 원혼들이 어떠겠어? 원래 사람처럼 서서 걸어다니고 웃고 춤추는 귀신은 정말 붙으면 답이 없다고 했는데 철민이에게 원혼들이 덕지 붙어서 점점 말라가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지. 철민이 조상님들은 용한 무당에게 가서 철민이를 부탁했어. 덕을 많이 쌓은 조상님이라 무당은 또 거역할 수가 없었대. 철민이는 홀린 듯이 미친 듯한 호기심에 무당집을 찾아가니 무당이 반겨줬어. 뒤에 붙어있던 귀신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따라 들어와 밥상에 밥을 허겁지겁 먹었지. 불쌍한 원혼들이라 그런지 무당의 신들도 위로하고 감사받지만 워낙 간이 커서 달래지지도 않았대. 보다 못한 장군신이 불쌍한 영혼들은 선녀와 함께 하늘나라로 천도했지. 귀신을 함부로 욕하면 안 돼. 백리 천리 구만리 떨어져도 귀신들은 자기 욕을 듣고 붙는데 우리 집안은 예로부터 대대손손 잘 사는 양반 집안이야. 고조 할아버지가 먹을 게 아무리 많아도 보양식에 미친 듯이 집착을 했다. 가리지 않고 잡아먹다가 어느 날 기와집 청소를 하다가 마루에서 업구렁이를 발견했지. 고조 할아버지는 몸보신할 생각에 눈이 돌아서 구렁이를 안고 친척의 집으로 뛰어갔어. 가족들은 구렁이를 굽고 튀기고 구렁이 알고 삶아서 술을 마시며 그날 하루 종일 배가 터지도록 뱀 고기를 먹은 거야. 그러면 그 뱀의 한이 얼마나 크겠어. 업구렁이는 잡는 거 아니라는데 정말 미친 짓이지. 그래서 돌고 돌아 그 한을 풀려고 내려온 자손이 바로 나인 거야. 나는 태몽도 이무기만한 구렁이가 엄마 품으로 들어오는 꿈을 자주 꾸셨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커갈수록 하는 일마다 다 막히고 삶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했지. 멘탈도 다 나가서 절이나 교회를 다녀봐도 소용이 없어서 점집을 가보니 가슴속에 한이 많다고 했어. 그게 내 한이 아니라 업신의 한이 많다더라고. 그래서 가족 대신 내가 평생 빌고 살아야 한다는 거야. 나는 너무 억울했지만 억울하게 죽어간 구렁이를 위해 절에서 매일 기도를 해줬지. 태몽이 뱀인 사람들은 혹시나 집안에 뱀을 많이 죽이거나 업신을 죽인 집안은 아닌지 잘 생각해봐.